어둠 속에 빛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적 성벽을 쌓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벽을 쌓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야 할까요? 우리 나라와 사회와 민족은 누가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 인간이 주체가 세우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려시대, 그 오래될 것만 같았던 그 시대도 47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는 오래 가겠지, 영원하겠지 하지만 518년 만에 이 조선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영원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영원한 교회고, 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벽이 영원한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은 영적 성벽을 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무너질 성벽을 나를 지킨다고 쌓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은 영적 성벽을 쌓고 계셔요.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성벽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벽,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을 쌓아 나가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성벽을 쌓아 가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쌓아 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동서남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순서에서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을 소개해요. 성벽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 북쪽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북쪽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 북쪽 성문을 통해서 약탈과 적들이 침입하고 있는 것이, 그곳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북쪽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야 되지만, 대제사장은 1년 365일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성벽을 쌓다가 다치거나 피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들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북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합니다. 자, 양문은 그 당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당시 제사 드리기 위해 양을 성전으로 들여왔던 문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을 비유하셔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이,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중요한 양문과 그 북쪽 성벽을 건축합니다. 자, 대제사장이라면 가장 높은 직책이에요.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벽 재건에 불참할
구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지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상처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먼저 함께 건축합시다. 독려하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믿음의 본을 본 믿음의 형제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함께 양문과 힘든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성벽을 건축하십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북쪽 양문과 성벽들을 건축했어요. 그 순서로 해서 북쪽부터 북서쪽, 서쪽까지 건축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을 보면 서쪽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드고아 사람들이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있는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참여합시다,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명단에 이 귀족들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또 삭골과 그의 자손들 대표자와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 하지만 드고아 사람들은 나오지만 그 귀족들의 명단은 나오지 않아요. 귀족들이면 중요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이름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손발 하나 행동으로 삶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족이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서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생명책에도 기록하지 않으시는 것이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말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벽을 세우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믿음의 본을 보이자 제사장들이 따라 나섭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힘과 마음을 다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족들도 교우들도 이웃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성벽을 쌓아가실까요? 우리 두 번째는 죄를 거부하고 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쌓아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문은 하스 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 어문은 물고기문, 생선문이라는 뜻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수리아 사람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파는 어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자, 이 어문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은 양문, 북서쪽은 우리 어문이 있습니다. 자, 이 어문은 누구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스 나의 자손들이 건축합니다. 하스 나, 가시가 많은, 증오, 심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어문을 건축한 하스 나의 자손들은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많습니다. 또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증오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어문을 건축하고 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춤으로 이 가시와 증오를 거부합니다. 어문의 자물쇠를 통해 나중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물건을 가져오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가 문을 닫고 문빗장을 자르고 열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 다음까지 열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 날에 엽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막는 것처럼 이 하스나의 자손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죄들은 이 문빗장을 달고 막는 것처럼 막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열어야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올 때는 그 문짝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가시가 많은 사람의 자손, 증오가 많은 사람의 자손에서 예루살렘 북서쪽의 어문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변화되었어요. 죄가 찾아올 때 그 죄를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빗장을 걸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왔을 때는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든 선이든 상관없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적 성벽을 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적 성벽을 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외면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 보여도 내면에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적 성벽을 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때, 증오가 들어올 때 마음의 문빗장을 닫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적 성벽을 세워가십니다. 때때로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증오와 죄와 미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증오와 미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영적 성벽을 세워가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문을 열고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죄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빈틈으로 파고 들어와서 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마음의 빗장을 우리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단단히 지킬 때 사단이 주는 죄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하스 나의 자손들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성벽을 세워 가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우리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쌓아 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 4절부터 5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아멘. 자, 이제 북서쪽 어문부터 나머지 서쪽에 있는 옌문이라고 하는 곳까지가 우리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과 이 사람들이 지은 그 성벽의 내용과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한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중간중간에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나옵니다. 건축하다, 세우다, 짓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세우고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우리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사독이 중수하였고, 드과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와요. 자, 중수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자,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남아있는 벽돌, 무너졌지만 허물어졌지만 남아있는 벽돌에 거기에 이어서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지은 것처럼 무너지긴 했지만, 불탔긴 했지만 아직 형체가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큰 부분 중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건축해야 됐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곳에 짓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새로운 곳에 짓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어져가는 건물과 벽돌이 있는 곳에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짓고 싶겠습니까? 누가 봐도 새로운 곳에 짓고 싶은 것이 당연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수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모른다는 뜻이,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보아서 수리가 된 곳은, 부족한 곳은 다시 수리하고 다시 바르고 다시 쌓고 부서진 곳은 다시 붙이고 하나하나 더 시간과 마음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수리하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단열이 되고 뭐 우풍을 막아도 본판이 건물이 오래되면 이미 상했다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새로 짓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쪽 어문부터 서쪽까지는 그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이걸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부족하고 무너졌지만 좀 흠이 많지만 하나하나 다시 수리하고 지어야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게 더 편하고 튼튼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적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기 때문이에요. 그 돌에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을 때 믿음으로 지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이들은 철거하지 않고 전면 재보수하기로 합니다. 오히려 새로 짓는 곳은 더 빠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지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하나 재전면 보수를 해야 돼요. 제 밑바닥부터 남아있는 곳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구멍이 뚫려 있다면 메꾸고 틈이 벌어져 있다면 막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남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쌓아놨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기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 성벽을 계속 쌓아가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손주 보면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는 믿음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 성벽을 계속 쌓아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그냥 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나부터 1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조상들 중에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선조들 중에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이어받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내가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의 본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도를,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토대에 영적 성벽을 쌓아 나가십니다. 그 토대를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의 영적 성벽을, 교회의 영적 성벽을, 지역과 나라의 영적 성벽을 쌓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영적 성벽을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쌓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 성벽을 쌓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거부하고 선을 받아들이는 하스 나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영적 성벽을 쌓아 나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믿음의 기도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힘들지만 이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정의 교회의 영적 성벽을 쌓아 가십니다. 우리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죄를 거부하고 선을 받아들이는 삶, 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삶, 그 삶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성벽의 제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각 지역의 영적 성벽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 강화와 화도와 또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닮아가서 믿음의 본으로 기도와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죄를 분별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해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선하신 주의 말씀 하나 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그 주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계보를, 우리 교회의 계보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이 귀한 화도와 강한 나라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적 성벽을 세우는 귀한 나라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영적 성벽을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